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의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는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 지금 예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시대의 소망 34쪽에 보면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데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연희신이 보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뭐라 그랬죠?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 네.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또 하나 있었죠. 또 뭐라 그랬어요? 예? 평화의 언어. 네,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죠. 구속의 경륜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광. 예, 영광도 있죠. 그 정부의 네. 기초 맞아요. 그거는 법에 속하잖아요. 그죠? 예, 구속의 경륜법하고 우주영생법하고 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고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고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나오던가요? 예. 예, 아, 네. 의와 공평이라 하는 게 구속의 경륜을 말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의와 공평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거고, 사랑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도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게 뭘까요?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법은 빛이요. 그랬는데 보좌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영광이죠. 그것은 재짓지 않았는 영원에 가는 환경의 법이에요. 우주 영존법입니다. 생명의 대원칙이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나오죠. 우주에 있어서 영존자들에게서 생명의 대원칙이 하나님의 빛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입사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정부의 원칙 중에 두 법 중에 구속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에요. 이 구속의 대경륜은 지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죄지은 지역에만 법으로 구속의 제도, 구속의 경륜이 지구인들에게만 해당돼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우주인들에도 해당되죠. 예, 그들이 영생 가는 데는 구속의 경륜을 안 해줘도 관계는 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들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에 있는 지역에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역사를 즉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리가 뭐라고요?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거리가 수주 짧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길이가 0이 돼버리는 이런 게 빛으로 옷을 입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한다. 구속의 경륜이 다른 말로는 뭘까요? 평화의 의논도 되죠. 예, 구속의 제도, 평화의 경륜 뭐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존재케 하는 원칙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던가요? 영혼을 존재케 하는 게 바로 우리는 지금 영혼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영혼을 존재케 하는
원칙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은 6천년과 7천년에 거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명백히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죠.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놓이잖아요. 역사가 구약의 시대에 먼저 갔고 신약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어제도 뭘 했습니까? 분명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다. 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의 열성과 엄숙성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해주시는데요. 복음전도 363쪽 읽어보실래요? 나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성경절들을 철저히 익히며 그 가운데 기록된 뜻을 알아야 할 큰 필요성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개개인으로 본다면 각자 자기한테 주는 교훈이 되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 새 천사라도 하지 않았고 셋째 천사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되고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점의 기산점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셋째 천사 기산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기산점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건의 전개를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마지막 날 사건은, 마지막의 시작은 2300주야 이후인데,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의 바탕하에 셋째 천사 기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 저 앞에서 했죠. 그죠? 둘째 천사 기별도 했죠. 예,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4-1편에서 7편까지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둘째 천사 기별은 5-1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더 명료하고 자세한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그 내용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도 모르고 있대요. 첫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무슨 분이래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 우리가 경배 대상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이라는 경배를 받는 분은 어떤 조건을 갖춘 분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게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창조는 뭘로 했을까요? 창조는 어떤 환경에서 하셨나요? 예, 영광 가운데서 영광, 네.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그 말을 영광이 지구 전체의 보처럼
씌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수면의 운행 환경은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구름이 하나님의 빛을 지구 전체에 둘러싸서 그때 당시에는 우주 환경인데 왜 고체가 안 되고 액체냐? 그것은 일정한 온도를 줬기 때문에 액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으로 둘러 씌운 거예요. 지구 전체 보초로 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지구를 영광으로 보처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래야 전 세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 때 생기를 불어넣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된지 그 환경이 재현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생명체를 코에 생기 불어넣는 것도 창조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분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구름 가운데 결합된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이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게 4-1에서 7까지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발전을 알려면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가의 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현 실태에 이게 많이 적용되죠. 그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2300주야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옵니까? 2300주야. 2300주야는 어느 책에 나오던가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죠? 네. 왜 다 알면서 말을 안 하셔요? 그리고 지성소 성소봉사는 어디에 나오던가요? 계시록. 지성소 성소봉사가 어디에 나오던가요? 다니엘서 나오죠. 그러면은 이 큰 틀은 다니엘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어디에 나오던가요? 계시록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주제 아래 소주제를 상세도를 집을 지어 놓으면은 집으로 보면은 다니엘서고 안에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상세도는 뭐냐면은 계시록이라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맞물려서 예언을 공부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는 어느 장부터 마지막 때 2300주야 이후 사건이 기록됐다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어느 장부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됐다 그랬습니까? 7, 7장부터입니다. 7장에 뭐가 나왔나요? 이제 지성소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성경절들을 철저히 익히며 이게 예언하는데 주신 성경은 다니엘서 계시록은 한자라도 비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하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하나를 놓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원본인 영광을 놓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거룩한 뜻을 알아야 할 큰 필요성이 있다. 그냥 필요성이야. 큰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온다고.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예언이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해도 혹시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 걸 보완해 줄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보완해 줄 때가 언제예요? 늦은비 성령 법. 입니다. 직접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한다고 해도 혹 그게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처 예언의 신에 줘 있는 부분을 그 연결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봐버리면은 이때 늦은 비 성령 받으면은 그 말씀 봤습니까? 미래의 현상들이 예? 스쳐 지나간다. 신비한 미래의 뭐라고 해놨어요? 미래의 신비한 신비한 장면들이 장면의 행렬이 스쳐 지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미래는 이 연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미래의 신비한 장면의 행렬이 스쳐 지나간다. 이게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저 때예요. 그 늦은 빛 성령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는 분명히 빠진 부분까지 결여된 부분까지가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심사숙고해야 돼. 여기 보면은 철저히 익히며 그 가운데 기록된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연결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본인 영광을 놓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은 미래를 확증시켜 준다. 예언이 없으면은 미래에 있는 일을 아무리 하나님께는 해놔도 우리가 그걸 모르면 확증이 될까요? 확증이 되는 거는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그쵸? 저기 먼저 63쪽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대림 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지금 이름 예언의 신을 왜 지금 계속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 경고해야 되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로 사람들이 확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쵸?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지나갔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렴풋하고 이 내용의 설명을 그 바르게 해줘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이해를 돕는 예언의 신들을 지금 계속 지금 발췌해서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문제 63쪽에 보면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성소 문제를 첫째 칸 봉사, 둘째 칸 봉사 첫째 칸 봉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이거는 ing잖아요. 둘째 칸 봉사는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예, 하나님 보좌의 기초죠,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앉으면 바로 뭐가 돼요? 빛이 저장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예, 정부에 하나님이 하늘에 정부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정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권이 있다 했잖아요. 그 정권이 바로 하나님
지체 신분에 앉으면은 그게 바로 법이 바로 그냥 그 입법화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예수의 믿음은 또 뭡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다는 인자로 오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게 구속이 되기는 조금 전에 했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잖아요. 그죠? 구속의 대경륜,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의 창세기 1장의 환경인 천국을 이루는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게 믿는 거잖아. 그게 예수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이거와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 예수의 믿음 이러면 바로 뭐하고 직결됩니까? 구속의 경륜하고 직결되죠. 그게 예언하고 다 관계되잖아요. 그죠?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해주고 이게 다 재림 운동의 첫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이걸 설명해준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우리 위치는 뭘까요? 이게 예수 이러한 성소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첫째 천사 기별이 나왔다는 거죠. 2300주야가 끝나고 난 뒤부터 저는 전이지만은 조사 심판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과거의 재림운동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둘째 천사 기별이 그전에도 물론 무르익었지만 기점을 본다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게 안식의 기별을 선포한 거잖아요. 둘째 천사 기별이 그쵸? 이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 위치는 뭘까요? 이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 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는 바로 전 위치, 셋째 천사들을 양육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양육하는 기간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위치가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뭘 하게 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서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죠?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나타날까요? 어떤 원칙 하에서 해야 된다고? 예언은 뭐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 성령을 소멸하면은 예언이 멸시되게 된다. 나옵니까? 그 성령이 거룩한 분의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있는 것이 영광인데 영광이 늦은 배 성령을 받을 시점이 되면은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자 열린공을 통해서 원하는 자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그분 위에 임했다. 조용히 임했다.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렇게 되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환경이 돼 버린다는 거죠. 자, 신비한 뭐라고요? 장래의 일들이 신비한 장면의 행렬들이 되어 우리들 앞에 스쳐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럴 때 의심하는 자들이 신앙을 일으켜주고 의심한다 하는 건 아직까지 예언에 대한 확증을 못한 자들이죠. 그쵸? 예언에 대해서 확증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뭘 해야 되면 미래의 장면이 신비한 장면의 행렬들이 우리 앞에 스쳐가는 이 경험이 뭘 놓고 그 지금 현재 늦은 비를 받기 전에는 우리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저기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성경 뒤에 뭘 놓고 하라? 영광을 놓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해야 그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입술로는 절대 예언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입술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예언이신 자꾸 나오던가요?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17다시 어저께 사울로 갔는데 셋째 천사가 되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이 조건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된다 그랬어요. 신학을 안 나와도 되고 신학을 나와도 되고 같은 조건만 하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는 주는데 여기에서도 미래를 할 때 영광스러운 이렇게 나왔습니까?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기별자는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사건을 신들은 인생 사람은 현재만 보고 하늘에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셋째 천사들은 예언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끌어서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 칭해주는 거죠. 그죠? 예. 천사로 칭해지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 영광을 통해서 이해했다 해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별자는 예언을 하는 자를 기별자라 그렇게 합니다. 시대의 소망 494쪽에서 5쪽에 보면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자 속죄를 깨닫는 거는 뭐를 이해해야 속죄를 깨달을까요? 뭐를 이해해야 구- 될까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예. 구속에 대해 경륜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1차로 예수님에게 죄는 전가되었지만 우주에서 내 지었는 죄 지었는 영상까지 다 없애려면 두 번째 칸 봉사를까지 이어져야 되고 그 다 우주에까지 완성이 되면은 첫째 칸의 봉사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사는데 그 예루살렘도 지어야 되고 이게 다 속죄를 깨닫는 구속의 대경륜의 원칙을 하나님 보좌의 기초의 원칙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사람으로서는 이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도를 해줘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바로 나오네요. 속죄를 깨닫는 것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바로 나온다 그죠?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6천년 7천년 계획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년이면 다 지금 현재 사람들 100년을 기준점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 죽는데 6천년을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그죠?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추리를 해도 신비로 남아 있게 돼. 신비라는 오묘에 속한다는 거죠. 예. 구원의 과학은 이건 과학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구원하는 과학이에요. 과학은 원칙하에 오차 없이 나타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구원의 과학은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평화의 의는, 평화의 그 구속의 평화의 뭐 또 다른 말이 또 있죠. 그죠? 진짜, 평화의 경륜. 예? 평화의 경륜. 아멘입니다. 평화의 경륜, 그 맞네요. 이러한 것들이 구속의 경륜, 여기 구원의 과학 너무 좋다,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었잖아요. 예, 구속의 과학, 그래갖고, 그죠? 아주 유명했었죠.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뭘까요? 이런 비 예, 경험을 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론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원칙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네 맞네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우리가 체험신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하나의 그냥 동화 속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으로서 구원 내 생명을 영생하는 데에 어떤 원칙을
이해되는 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은 이 경험을 하려면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하에서 이해돼야 돼. 이게 다 모든 게 원칙이에요. 구속의 과학, 구원의 과학 이러면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원칙이 뭐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칙이 뭐가 있어요? 공기, 공기, 또 물, 물, 빛, 빛, 영양 이렇게 되죠. 이게 교육책에 나오죠. 그죠? 하늘나라에는 그것 하나 뭐 덧붙이면 돼요? 하나님의 빛,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빛이 있는 지역이 아담이 죄지기 전에 창세기 1장에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천국이 아닌 지역에서 천국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 게 구원의 과학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원칙이 영생하는 원칙이 그렇구나. 이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제약됨을 깨닫는 자만이 자신의 제약이 깨닫는 걸 뭘 깨닫는 게 자신의 제약을 깨닫는 것일까요? 죽는 거, 예? 죽음, 아멘. 그것도 되고요. 자식의 제약됨, 죽는 거는 제약됨을 깨닫고 나서 결과죠. 그죠? 제약됨을 깨닫는 거니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구속,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태어나 보니까 죽는 지역에 태어났어.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자기의 제약을 깨닫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도덕적 율법으로 본다, 도덕성으로 본다면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 안 해도 이런 게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 영광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제약됨을 깨닫는 거는 영광이 들어와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광이 있는 지역엔 영생이구나. 이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 6천년의 대경륜을 통해서 내가 영생에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라는 거죠. 이게 자신의 제약됨을 깨닫는 자만이, 이 말은 구속의 대경륜법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는 말씀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속의 대경륜, 구원의 과학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또 성령의 지도함을 통하여 저들이 분명하게 미래를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위에도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